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어떤 말씀이 이 시간 귀하겠습니까? 오늘 영상과 여러분들 행한 모든 일들이 또 이렇게 본 것들이 아마 말씀보다 더 많이 기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우리 아이들도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고 제일 고민되고 힘든 시간이 이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가정이 말씀 제목처럼 잘 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제목을 정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될까? 성경에서 어떤 가정을 축복할까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 한 가정, 한나와 사무엘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에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TV 프로에 나와서 스피드 퀴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퀴즈였냐면 이제 문구를 주었습니다. 어떤 문구냐면 천생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할아버지가 열심히 아내에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설명입니까? 당신과 나 사이 있잖아. 당신과 나 정말 좋은 사이잖아. 이런 말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런 대답합니다. 왼수라고 그랬습니다.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딱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네 글자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평생 왼수. 네, 평생 왼수. 참 천생연분이 평생 왼수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옆에 같이 계신 분들 또 자녀분들 계실 텐데 우린 천생연분입니다. 인사합시다. 천생연분입니다. 평생 왼수처럼 여기지 마시고 천생연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인데 가족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소망하는 1순위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또 우리 부모들에게는 참 큰 기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이 잘 되는 가정, 행복한 가정은 무엇일까? 오늘 이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첫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야 잘 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태리의 한 예배당에 이 성당에 어떤 여인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슬프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것을 보던 신부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서 부인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슬프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슬픔에 잠긴 이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제 아들이 세상 죄악과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소리를 들은 신부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부인,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어거스틴이 회개하여 이 시대에 아름다운 성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가정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기도와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항상 예배의 우선순위, 기도의 우선순위가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을 이 사무엘상에서 우리에게 비교를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나의 가정이 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요 복된 가정이 되고 잘되는 가정이 되었을까? 한나는 항상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어디를 찾았어요? 예배의 자리, 성당을 찾고 교회를 찾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을 때 울며 통곡하며 간절히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도요, 성적의 문제들,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들, 취업의 문제들, 여러 문제들이 있을 때 먼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분명히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길로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은 일하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돕는 손길,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실 거고요. 우리 가정에 좋은 만남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나가요,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 때 그 이름을 무슨 뜻이냐? 여호와께 구하여 얻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나는요, 아들의 이름을 자신의 신앙 고백과 함께 아들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기도로 구하고 얻기를 바라는 기대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한나는 어떤 가정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내 삶의 최선의 우선순위로 여겼던 삶을 살았던 거죠. 저는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삶의 순서에서 여러분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길 바랍니다. 일이 아니라, 또한 세상이 아니라 예배가, 기도가, 말씀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 때문에, 아니 교회에서 때로는 일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포기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를 들어 쓰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와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되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나의 가정과 비교되는 가정이 사무엘상 2장에 등장하죠. 누구의 가정입니까? 엘리의 가정이에요. 엘리의 가정들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1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 삶이기 때문에 그의 행실이 나빠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들의 악행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려면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결단과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엘리는 자기 아들들을 사랑한 나머지 영적 지도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로서 깨달아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공부하는 것, 요즘 학업이 바쁘겠죠. 선행학습도 많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먼저 시험과 여러 가지 세상의 걱정보다도 너는 먼저 기도하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녀를 누가 인도한다고요? 세상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유아 세례를 우리 오연우 아기가 받았는데, 어제도 세례 교육을 하면서 이런 말씀드렸어요. 왜 유아 세례를 주느냐? 부모에게 책임을 주는 거예요. 부모가 이 아이를 올바로 신앙 안에서 키울 책임을 부모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미래 누구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요, 자녀가 우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아무리 자녀가 귀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 결말이 어떠한지를 엘리의 가정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관 뭡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자.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자. 이런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시즌이 다가왔어요. 이제 2년여 동안 여름성경학교를 하지 못했는데, 감리교회 이번에 여름성학교 주제가 예배가 좋다라는 주제더라고요. 왜 이런 주제를 정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2년여 동안 온라인 예배다, 교회 학교가 치명타를 입었거든요. 교회 학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특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많이 꽤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예배들이 영향을 받았고 아이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성경학교의 주제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주제로 삼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려주기 원한다면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의 삶은요, 호람대오의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호람대오. 뭐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어요. 오늘 우리가 18절 위에 있는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는 순간 이미 영적 생명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을 상실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는 결국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타락의 과정이라는 거죠. 영적 타락은 반드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을 가져옵니다. 그때부터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3절부터 17절에 엘리의 제사장들의 두 아들들이 그래요. 요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차별금지법이다, 성추행이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키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사무엘은 어떻게 버티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한나의 기준,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키우고자 했던 소망이 사무엘을 이끈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녀가 되길 원해요. 세상이 타락해져 가잖아요. 악해져 가잖아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 뉴스와 사건 속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들려옵니까? 그런 세상 속에 우리 아이들을 내보낸다는 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은 걱정이죠. 80 노부모가 60세 환갑이 지난 자녀에게 항상 나갈 때마다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를 세상에 보낼 수 있을 때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녀를 지켜주시는 분이 함께하기 원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믿음의 신앙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가르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나는요, 사무엘을 여호와 앞에서 키웠어요. 그래서 한나는 해마다 사무엘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을 지어 왔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섬기는데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줌으로써 충실하게 어머니로서의 사랑과 의무를 다하며 서원대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기도를 받고 자란 자녀는요, 쉽게 부패하거나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하지 못한 자녀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여호와 앞에서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이끌어 주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돕는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자녀들이 어떤 만남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기도해요. 신앙의 친구 만나길 기도하고요. 신앙의 선생님 만나길 기도하고요. 또한 신앙의 직장 상사 만나길 원해서 기도해요. 만남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죠. 인생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녀가 되고,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이 썩어져 갈 때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빛으로서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셔야 돼요. 처음 제목과 동일한데요, 최우선순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나에게 있고 엘리에게는 없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2장 2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장 29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시작.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말씀해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용돈을 줘도 내가 오늘 10,000원을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면 아이야, 여기서 1,000원은 하나님의 것이란다. 훈련시키셔야 돼요. 아이가 시험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너 가장 내일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는 먼저 시험도 있고 학교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너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단다. 이것을 가르쳐 주셔야죠. 또 성경도 가르쳐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 읽는 법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2주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가족 주일에는 항상 자녀를 옆에 같이 끼고 예배 드리시라고. 또 부모가 없는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앉겠지만 그때 선생님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 영적인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학생들에게 성경 보는 법을 옆에서 가르쳐 줘야죠. 그런데 나도 성경 안 갖고 와. 나도 성경 어디, 구약 성경이 어디 있는지, 신약 성경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럼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치시라는 거예요. 한나는요,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양육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신앙으로. 엘리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돼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제대로 물려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지키고자 씨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며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와 가정에 자녀의 축복을 5배나 더하여 주신 것은 사무엘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한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축복 경험하기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기 원하잖아요. 근데 주님 뭘 원해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오늘도 걸어가고 있느냐. 그것을 주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우선순위, 중요순위에 모시는 씨름을 우리는 치열하게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늦었다고 생각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씨름을 다시 시작하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에 대한 기사에 따르면 목회연구소에 보니까 2030년쯤 되면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사가 있어요. 현재도 많은 교회들이 아이들이 없어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청소년의 전도율이 3%도 안 된다고. 그래서 선교사들은 항상 전도를 나갈 때 미전도 종족은 어떤 정도 종족이냐? 그 종족의 3% 미만의 전도율을 가지고 있는 자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우리나라 청소년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들이 신앙을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한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요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날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엘리의 길이 아니라 한나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잘되는 집이 자녀와 자손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잘되는 교회는 청년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신앙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일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를 위해 세상의 스승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 안에도 교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이요 15일이 스승의 날이더라고요. 학교의 스승의 날도 요즘 많이 이제 사라져가지만 교회 학교에서 특별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항상 매년마다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대접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스승이 우리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학교 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깊이 새겨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씨름하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찬양 우리 같이 결단 찬양할 텐데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세.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항상 가르쳐 주세요. 읽어도 주시고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분명히 인생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펙을 많이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말씀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승리는 보장됩니다. 부디 하나님을 귀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계속 번성하고 존귀케 되는 승리하는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이제 5월 우리가 지나가오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일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일꾼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찬양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옆에 있는 우리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